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May be seated.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완성되는 선입니다. 두 교회가 통합을 이룬 이후에 기쁨의 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표어를 저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누구보다도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합당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이 야고보서는요, 유대 땅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야 했고, 또 믿음을 이유로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경험하고 삶 자체가 흔들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연속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초신앙자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성숙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저희에게 시험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기뻐해야지 라고 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신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보통 관계이겠습니까? 아마 가벼운 관계인데 가서 이 말씀을 하시면요, 뭐라고 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거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을 바꿔주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그냥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찬양으로 노래로 그냥 흘러가는 아무 무의미한 내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지내게 되면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선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역설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은 우리가 듣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충돌되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주저앉을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이라는 뜻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돼 보이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똑같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저 저희들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잠시 근심의 마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금방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절에서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슬픔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여기나 이것은요,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경험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고난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희 교회가 합쳐져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떤 분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합쳐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갖는 어려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말할 때 한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한 가지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래도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시험이 올 때는요,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장소에서,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단순히 그냥 참아야 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죠. 만들어낸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믿음, 인내 참 중요한 단어이죠. 하지만 이 내용 중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 과정을 시험, 인내, 온전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변 분들에게 나이스하고 항상 교회 오면 웃고 계시고 그리고 잘 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성숙한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올 때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목적도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 삶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인내는 그냥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인내를 휘포모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끈기, 인내, 그리고 확고부동함.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뎌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지속적인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다가 그냥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내는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과정을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서 있어야 생기는 마음입니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때 이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희의 문제를 때로는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인내가 생기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도록 그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가 끝까지 자라가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는 것, 그래서 인내가 생기잖아요. 그 인내가 더 온전해지도록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내가 온전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겪었지만 인내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인내가 시작되었지만 온전함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가 다른 신앙 상태, 믿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온전함을 원하시고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함. 흔들리던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쉽게 낙심하던 분이 이제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분이 되어지고 상황에 좌우됐던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나는 이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없어질 것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내하며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멈추고 계시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저의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이 인내를 설명한 이후에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 저희들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에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히고 성숙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온전하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온전함을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 온전함이 저희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몇 가지의 행동을 고치거나 또 그냥 몇 가지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닮아가서 저희들도 온전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내 자신이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온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요, 더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이 없는 삶을 문제가 없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한 상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부족함 없다라는 것을요, 환경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고난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요,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듬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부족함 없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오늘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모든 순간들, 고난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즐길 때, 기뻐할 때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희들에게 닥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쁨의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